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2, 34님 한번 보면 찾아서 대표를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는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1만 달란트 그 가치는 어떤 가치죠? 여러분 말씀 많이 들어봤겠습니다만은 금 1만 달란트입니다. 은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평생 일하고도 갚을 수 없는 가치예요, 돈이에요. 그걸 탕감받았다는 것은 말이죠? 재용서받았다는 거 말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니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돼요. 자기가 용서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얘기예요. 근데 용서가 잘 안 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용서받은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다 어렵다? 자, 용서하지 못하는 까닭은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고 이 사람은 잘못했겠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 세력이에요. 율법주의 세력은 대인관계 속에서 용서를 잘 못해요. 그럼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묶여 살아야 돼. 묶여 사는 거예요. 그 말은 자유가 없는 거죠. 자유. 여러분, 동으로 가도 자유가 있고 서로 가도 자유가 있고 남으로 북으로 가도 여러분을 막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원수 맺지 못해요. 동으로 가도 그 인간이 있고 서로 가도 그 인간이 있고 남으로 가도 고약한 인간이 또 나를 기다리고 있고 이래 돼버린 거야. 이게 뭐예요? 묶여서 사는 거야. 참된 자유와 평화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이 묶여 살아요. 그럼 원수 맺고 살아요. 원수를 맺으면 결국은 뭐죠? 내가 묶여 사는 거지. 그 원수 맺게 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거 율법주의. 세력이 누구 안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삶이 어떻게 돼요? 고달파집니다. 너무 고달파져. 그러니까 사사건 건 다 걸려요. 인간관계 속에 다 걸려요. 한 사람도 자기 마음에 드는 인간이 없어.
그건 무슨 얘기죠? 자기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용서받고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자기를 용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쭉 해보셨죠? 여러분 발견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보인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보여, 자기 발견. 자기가 보인다는 것은 우리 선생님 지금 돌아보고 있어요? 네. 자기가 보인다는 것은 치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자기가 안 보인다. 기도드려야 되겠습니다. 자기 보여야 돼. 자기 발견. 좀 시간이 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자 이리 보십시오. 내 모습을 내가 발견하고 드러내는 것 자체가 뭐죠? 이게 치유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자유롭게 됩니다. 아멘. 자기를 숨기면 숨길수록 돼요. 내가 내 안에서 갇혀요. 사단은 우리가 고백하는 걸 좋아할까요? 숨기는 걸 좋아할까요? 당연하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그게 있어요. 베드로는 잘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때요? 자꾸 가슴에 숨겨. 그럼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드러내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중에 율법주의 세력에서 자유로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만 치유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고요? 계속 여러분 드러내고 처리함할수록 율법주의가 약화됩니다. 안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쌓입니다. 강화됩니다. 강화되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삶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텔레비전 나오고 그 남편이 누구냐? 평생 왼수다. 평생 왼수와 같이 사는 거야. 가면 갈수록 더 고약해져 사람이. 네. 우리 정권사님 수지 맞았습니다. 따라서 강화, 약화, 치유는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금방 처리가 다 됩니까? 남아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 드러날 때마다 처리해야 된다. 내 속에 쓰레기가 드러나는 대로 내가 내 속에 율법주의가 발견되는 대로 계속.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 뭐냐?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남이 잘못 행동하면 나와 아무 관계없어 속에서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세력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되죠? 너 잘 만났다. 너 잘 만났다. 니한테 들켰어. 이런 심정으로 반각개그를 맞이해서 그것을 처리하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여러분 발견한 거 준비하시고 그럼 어떻게 치료할까만 잠깐 보고 여러분 발표하고 마지막 우리 처리합시다. 자, 율법주의 치유. 예. 거기 보시면 205쪽에 율법주의를 극복하는 복음적인 삶. 복음적인 삶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복음적인 삶이란 복음주의의 삶이 아니고 복음적인 삶이란 예수님 따라가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는 못 간다는 거 알아야 돼. 그럼 내 힘으로 가려고 하면 그 자체가 또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따라가요. 그 구약이 실패한 이유가 자기 힘으로 율법을 이루려고 하니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비결이 간단해요.
비결이 간단합니다. 예수님 손잡고 가면 돼. 예수님 꽉 붙잡고 가면 돼. 주님, 저는 주님 손 붙잡을 힘도 없습니다. 등에 업어주세요. 그러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확실히 예수님과 같이 갑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걸음이 너무 빨라가지고요. 저는 같이 못 갑니다. 저를 좀 등에 좀 업어주세요. 난 업혀가랍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런 심정을 가져야 내 힘으로 절대 못 따라갑니다. 왜요? 예수님의 수준이 어떤 수준입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수준이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손을 꼭 잡아야 돼.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놓쳤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바둥거려야지 뭐. 같이 가자고. 어린아이처럼 바둥거려야 돼. 왜 주님 혼자 두고 가십니까?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바둥거려야지. 넘깁니다. 자, 치유의 길. 자, 거기 치유의 길에 보면 첫째 뭐죠? 210쪽. 나 자신이 율법주의자임을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발견. 자기 발견. 여러분, 자신이 율법주의자인 것을 발견했습니까? 발견했습니까? 만약에 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도 포함됩니다. 우리 중에 율법주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똑같이 율법주의 아래에 있다. 세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율법주의 세력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에요. 이게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율법주의 세력을 내가 처리할 수 있다. 율법주의 세력을 내가 이길 수 있다. 파쇄할 수 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걸 덜보라고 덜보. 내 형제 눈 속에 티가 보이느냐? 너는 네 안에 덜보가 있다. 덜보 뽑는 거예요. 자기 발견. 그 자기 발견에 거기 고백이 있죠. 고백 내용. 주여, 그럼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여, 저는 아직도 율법주의자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여, 저는 아직도 율법주의자입니다. 언제까지 고백해야 되겠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고백해야 돼요. 세력이 강하고 약한 차이일 뿐이지 다 있고요. 계속 올라옵니다. 네, 올라옵니다. 네, 한 번 더 합시다. 고백합시다. 주여, 시작. 주여, 저는 아직도 율법주의자입니다. 210페이지. 두 번째, 율법주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율법주의 결과가 무엇이었죠? 아까 공부했죠? 관계가 파괴된다. 모든 관계가 깨진다. 그 다음에 고통스럽다. 그 다음에 결국 주님에게서 멀어진다. 이걸 인식하는 거야. 내가 율법주의 치유받지 않으면 나는 망한다. 나는 망한다. 나는 망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이 그랬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 잘 사는 건 이거 있어요. 돈. 그 지금 잘 삽니까? 물질적으로 배고픈 사람이 없을수록 잘 살지.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무엇으로는 물질로는 해결 안 된다. 뭐 하기 전까지는 죄 문제 해결하기 전에는요. 불행을 면할 수가 없다. 그 죄의 핵심이 뭐더라? 율법주의. 자,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렵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렵니까?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단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특별한 어려움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우리 한국교회 처리 안 하면요. 우리 한국교회 분열 면할 수가 없고,
갈등 면할 수가 없고 앞으로 축복을 더 받으면 더 심해집니다. 이거 깨트리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고요. 여러분의 가문에 소망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구만 그 소리 나옵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결단합시다. 예. 우리 고백 첫째는 주여 나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시작. 주여 나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주여 저는 이 시간에 율법주의를 버리도록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마음에 확정해야 돼요. 확정. 나는 율법주의를 반드시 버리겠다. 아멘. 예, 내 힘으로 안 되죠. 주님 도와달라고 해야 돼. 네 번째는 뭐죠? 드러내는 겁니다. 같이 봅시다. 자기 토설을 통해 율법주의를 가감히 뭐하고? 대적이 뭐냐? 축사, 쫓아내는 거예요. 이 세력이 0이에요. 0. 세력은요 0입니다. 0이기 때문에 축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파쇄한다. 말로 하면 그대로 돼요. 왜냐하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누가 시행한다? 주님이 내가 시행한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 해결 안 나.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대적하면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세력을 깨뜨리십니다. 그래야 이게 처리되죠. 그 어떤 상담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뿌리가 깊어서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됩니다. 그런데 급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서서히 됩니다. 서서히. 그러니까 이는 하루아침에 싸울 일이 아니고 지금부터 날마다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 싸우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자유로워집니다. 변한 나를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 여보, 당신 참 편해진 것 같아요. 정말 그래? 진짜. 옛날 같으면 당연히 열불났을 텐데 멀쩡하잖아 지금. 그 바뀐다. 이 세력입니다. 이거요. 거의 수준이 위에 아버지 어머니가 다 물려받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을 내가 뭐 할 수 있고 강화시킬 수도 있고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강화하면 그 강화된 것을 누가 받습니까? 내 자식이 받습니다. 그럼 내가 사는 것보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히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처리하면 내 자식에게 선한 영향이 미칩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져 버려요. 예, 이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 자식에게 그대로 영향이 미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축사 나오죠? 예,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주의는 이념 곧 사상체계이며 강력한 불신 세력이다. 이것은 끊임없이 내 속에 역사하는 구조적인 악이요 악한 종교의 영이며 강한 세력이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의 이름으로 축사해야 한다. 축사해야 한다. 우리 축사합시다. 그래서 총 오른쪽에 치유의 실제를 보면 총 7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름만 읽고 여러분 각자 우리 좀 소개 좀 합시다. 첫째, 율법주의가 뭔지 개념 이해를 해야 합니다. 211쪽. 그죠? 여러분 이해가 좀 됐나요? 예. 두 번째요. 내가 율법주의자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해보실까요? 주여, 저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오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살아가면 또 드러나보세요. 주여, 내 안에 율법주의 세력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세력을 제거해 달라고. 자기 발견, 재고백 있죠? 재고백. 그 다음에 드러나는데, 자, 이
특히 이 율법주의는요, 억압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반작용합니다. 억압을 많이 받을수록 더 강하게 반작용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그런 율법주의 성향을 이어받았다고 하면 그 부모님을 내가 토설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받은 억압된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 부분. 여러분 중에 이게 힘든 부분이 있으면 따로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 도와드릴게요. 기회가 되면. 자, 그 다음에 자기 토설. 215쪽, 2쪽. 자기 토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의 못난 부분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자기가 토로하는 거예요. 대상화해서 토로하는 겁니다. 축사, 쫓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임재를 요청하는 거죠. 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드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길게 설명하지는 마시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 이 세 가지 총 몇 가지 중에 나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바랍니다. 그러니 시간 관계로 세 가지만 내가 발견한 건 총 몇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 심각한 문제, 충격한 것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만 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뒤에서부터 합시다. 네, 우리 서훈재 선생님, 부터 뒤에서. 일단 저는 한 6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이 중에 제일 센 거, 저한테 제일 센 거 3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냥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용서 못함인 것 같아요. 이건 좀 물려받은 것도 있고 제 성격도 있고 어느 정도 그런 것 같고, 특히 특정한 사람이 뭔가 정 떨어지면 제가 약간 아예 사람 취급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그 두 번째가 제 기준이나 규칙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쉽게 용납을 잘 못해요. 이것도 좀 율법주의고, 그 기준에서 벗어난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좀 심한 편이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남 탓으로 좀 돌리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 세 번째가 좀 사실 약간 제 오픈인데 경계선 침범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특히 이게 어떤 경계선이냐면 좀 상부 권위에 대한 경계선을 좀 침범하는 게 가끔씩 있어요. 이게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특히 군대에서 한번 그랬었고, 알바하다가 사장님한테 한번 좀 하극상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저도 모르게 한 때가 있더라고요.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한테도 무엇보다도 그랬고, 뭔가 계속 그 압박감이 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 탓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안에 율법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뭔가 아버지에 대한 반감 때문에 아버지 같은 분을 보면 제가 미치는 거죠. 네. 소위 말하면 좀 저랑 안 맞는 꼰대를 보면 제가 못 견뎌요. 진짜. 저도 꼰대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저랑 잘 맞는 꼰대는 좋아하는데, 저랑 너무 다른 꼰대는 저분 진짜 좀 힘든데, 약간 이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찾다 보니까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근데 율법주의 했을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도 고신측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고신 그 대학교 나오셨던 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전도사님 때 저희가 토요일마다 누나가 꼭 하는 게, 내일 주일날 입은 옷을 항상 바지런히 개가지고 놔두고 내일 먹을 간식을 꼭 마트에 가서 항상 사오는 게 그 습관이었어요, 항상. 근데 이게 단점이, 저는 그 주일날 예배 끝나고 누가 그 슈퍼 가서 뭐 하나 사 먹으면 그 사람 보면 그 사람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한테 맞아가지고 벌에 당해서 죽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누나랑. 그래서 누나랑
밤에 만나면 누나가 야 오늘 그 친구 주일에 뭐 사 먹었대. 이제 죽었겠다 이제 죽었 이런 정도로 율법주의가 강했고 근데 그러면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은 적은 거의 중학교 때까지는 그런 거 잘 몰랐어요. 주일날에 뭐 사 먹으면 안 되고 외식도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가장 큰 율법주의는 제가 타인을 정죄하고 죄를 짓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도 어떤 장로님이 뭐 어떤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 빠지시고 다음 주에 오면 그 장로님 보면 아 저 사람 진짜 영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 많았었고 그 다음 두 번째 가장 큰 제 율법주의는 내가 잘한 것은 다 내가 잘한 걸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뭘 하면 좀 잘 될 때가 많아요. 뭔가 그 어떤 뭐 리더를 하거나 이랬을 때도 사람들이 막 좋아해주고 막 존경받고 막 이럴 때 많은데 그러면 다 내가 잘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많은데 이제 이런 시우시나 공부하면서 그것도 다 내 안에 율법주의라는 걸 많이 깨닫고 세 번째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세상적으로 계속 살려고 나도 모르게 세상 것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들 그런 것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실수에 아주 예민한 것. 이게 군대에서 너무 습관이 배인 것 같아요. 군대에서 후임 딱 잘못하면 어떻게든 갈굴까 딱 생각하고 있다가 잘못하면 이리 와 이래가지고 이제 군대에서 별명이 독사였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딱 근데 그게 습관이 되니까 어디 가서든 누구 잘못하면 저 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큰 율법주의라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의 율법주의 발견한 건요. 기도나 말씀 볼 때 살아계신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기도를 한다든지 말씀을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이제 내 생각대로 이제 보는 거 그게 있었고요. 그리고 용서와 재고백이 좀 동일한 것 같아서 같이 했는데요. 용서를 했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이상하게 다시 올라오고 그런 생각 가운데 다시 올라와서 그 사람 미워지기도 하다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재고백도 죄로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또 죄를 또 어떻게 지게 되고 또 다시 반복적으로 이제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요즘 보면 이제 운전할 때 좀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는데 왜 저렇게 운전하지? 저런 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시골짜리 안 보는 거? 네? 시골짜리 안 보는 거? 그러지 않을 거예요. 네, 이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이제 뭐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의 의에 소리 올라온대. 어떨 때는 올라올 수도 있고 이게 사고 나려고 하니까 올라올 그때는 갑작스럽게 뭐 그런 것도 올라오긴 하는데 평상시에는 좀 판단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죽이는 그런 게 많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다 사라졌고요. 지금은 여기 와서 알게 됐는데 이제 내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 나의 무지 그걸 좀 알게 됐다는 거, 좀 나를 좀 알아야겠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 네, 저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친밀하게 못하고 종처럼 마르다처럼 좀 분주하지 않은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늘 그렇게 좀 쫓기면서 많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말씀을 좀 많이 좀 묵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기. 그러다 마리아처럼 저한테 필요한 게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셔서, 미쁘시단 말이 신실하시대요. 그래서
그가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조금 제가 그렇게 제가 하려고 하는 거 조금 내려놓고 주님과 좀 친밀하게 주님 안에서 좀 쉼을 좀 누릴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부모님의 돌봄을 적극적으로 받지 못해서 그러지 않았나, 제 삶을 제가 지켜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치심, 이제 이 드러나잖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늘 이거에 제가 이제 힘들어서 늘 뭔가 채우려고 하는데 이것을 드러내는 건 굉장히 힘든 일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그 담임 목사님 김영숙 목사님은 크고 작은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오히려 작은 고백은 더 하기 더 힘들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작은 것 하나도 아직 넘어서지 못했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또 판단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기회로 이제 처음에 이제 남편이 이쪽으로 가작해서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겸손하신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굉장히 있고, 그러니까 저는 늘 이제 완벽주의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성취를 해야지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탕자는 전혀 그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시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다윗이 인정을 받잖아요.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다윗 같거든요. 다윗만큼 악한 사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남편 너무 싫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거 보면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다윗마저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품으셨으면 우리는 다 다윗보다는 더 나은 의인들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악한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그러한 삶은 실패하고 넘어져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누더기 같은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 나아가는 건데, 저는 그 예수님 그 성화 중에서 어린 양을 이렇게 안고 있는 성화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목자로 이렇게 딴 양들이 있고, 저는 그 어린 양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세상에선 제일 예쁜 양을 다 끌어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부모가 되어보고 하니까 제일 나약한 자녀를 이렇게 안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중에서 제일 나약하고 걷지 못하고 어쩌면 그 양은 병들고 다리에 절거나 그런 양이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서 제가 이제 자기 연민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제일 못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양이 내가 아니고 늘 부러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나야,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좀 많이 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니까 못나고 나약할수록 하나님 더 품어주실 수 있다라는 거. 네, 감사합니다. 스트랩 주셨으니까 한번 써봐야지. 저는 그냥 컴팩트하게 찾으려면 저도 수도 없겠지만 3개만 썼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크리스찬으로 믿고는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 의지와 계획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고질적인 습관과 태도가 가장 큰 율법주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께 묻고 성령님과 상의하고, 이게 이제 생활 습관이 되는, 그렇게 이제 친밀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 친밀함과 또 그렇게 신실함, 이거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타인의 행동이나 말에 대하여 무의식적으로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교만된 모습이 존재합니다. 옛날에 좀 심했었고 요즘에 좀 덜 한 것 같은데 아직 존재하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뭘 알아 속으로.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아내가
여기 나오면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 거의 목사님이시거든요. 집에서는 저기 우리 아이들하고 저한테 설교를 엄청 늘어놓으시는데 틀린 말은 아니니까 제가 반박은 할 수 없고 속으로 너나 잘해라 뭐 이런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안 좋은 율법주의의 전형인 것 같고요. 또 세 번째, 타인의 잘못이나 실수를 부풀려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한 일은 내가 이런 걸 잘하네, 이만큼 했네, 그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동시에 존재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이제 남자들은 운전할 때 많이 드러날 것 같은데요. 주로 아주머니들이 운전을 미숙하게 하면 저 아줌마들은 집에나 있지 않으면 걸어 다니든가 이렇게 천천히 다녀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교통규칙을 위반한 사람은 야 저게 사람이냐 저게 개념이 있냐 이렇게 속으로 욕을 하고, 뭐 너무 느리게 달린 애들은 쟤는 교통체증을 유발할 유발자야 이렇게 하고, 너무 빨리 달리면 저건 미쳤나 저건 누굴 죽이려고. 근데 저도 이제 굉장히 빨리 달리는 편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나는 교통 그 체증을 유발시키지 않고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 이런 것들이 사실 우습지만 굉장히 이게 뿌리 박혀 있더라고요. 제가 느낄 때. 왜냐하면 무의식 중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뭐 심지어는 막 저주의 말까지 쏟아내요. 그래 너 그렇게 가다가 어떻게 되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살인과도 같은 말인데, 이런 거는 정말로 이제 죄다라고 느꼈고, 일단 요런 세 가지부터 일단 제 안에서 이 율법주의를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발견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주님과 친밀하지 못한,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지한 것과 그분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이렇게 세 가지를 발견했거든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를 싫어한다. 이거는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를 많이 의식하다 보니까 의식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님과 친밀하지 못함, 이거는 성령의 은혜를 지한 것과 그분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이거는 예전보다 주님과 친밀하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 않고 맡기지 않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 외에도 많지만 이건 먼저 발견했으니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앞에 선다라는 건 참 부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는데도요, 어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약하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느껴요.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보면 내 의지가 먼저 나가는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그 형식적이고 체면치 의식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나에게 있구나. 뭐 하라면 다 걸리는데요. 그냥 뭐 좀 간단하게 하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는 보다 교회 생활을 참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가끔 이렇게 회의가 늘 때도 많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게 되네요. 그리고 저가 잘못한 거, 나의 무지한 부분, 미숙한 부분, 어리석은 부분, 이런 건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그냥 하고 그냥 넘기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건가 봐요. 이거 그리고 또 남이 잘 되는 것 시기하게 질투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그게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2남 1녀를 두었는데 얘네들이 어릴 때부터 저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율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우리 처럼 어렸을 때 그렇게 키웠어요. 저희는 그냥 평신도이면서도 가정 예배는 드려야 돼. 언제까지는 와야 돼. 뭐 주일날은 뭐 사면 안 돼. 뭐 손님이 와도 집에서 있는 걸로 대접을 했지 뭘 사러 가고 이런 게 한참 저희 70년대 그때는 참 그렇게 했었어요. 자유함이 없었어요. 완전 율법주의. 그러니까 제가 좀 뭘 사고 싶어도 사서 대접을 하고 싶어도 저희 어머니 절대 안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자녀들 애들이 공부를 잘 했어요. 잘 했는데도 우리 누구보다 어렸을 때 잘 못하던 애가 지금 와서 보면 훨씬 뭐 박사학위 받고 어디 근무하고 이런 소리 들으면 제가 마음이 상해요. 그런 거 같아요. 아직도 이게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율법적인 부분이 제게 있구나 이거를 요즘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율법주의는 전체적 성경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예를 들면 수박 겉만 보고 이건 수박이다? 이거는 맛이 어때? 먹어보지도 않으면서 이거는 뭐 어떨 거야? 저럴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그거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좀 나누고 싶었고요. 그거는 죄의 권세라고 하셨는데 요즘 많이 느끼는 건 결국 성경을 잘 알고 그 지식이 성경적인 말씀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추석 명절에 이제 저희 교회에 브리스길라 아글라 같은 정말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권사님 부부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명절이니까 왔잖아요. 저는 당연히 예배에 같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수요일에 딱 갔는데 그 부부만 왔더라고요. 아이가 셋인데 저는 이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가 이제 그렇게 표현이 안 되고 같이 안 왔네? 같이 안 왔네? 예배에 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날 수요일에 목사님 말씀이 딱 오늘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예배 동안 불편한 거예요. 이게 왜 나는 이게 타지에 있는 그 부부랑 친하니까 이 아이들이 궁금했던 건데 그거가 이제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말 하나 할 때도 요즘은 굉장히 참 조심스럽고 제가 카톡에도 가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아닌데 이걸 또 잘 줄구장창 다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랬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제가 그런 또 확인시켜 주시는 것처럼 너의 그런 모습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치유가 필요하구나 생각했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중보자의 그 기도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누가 뭐 어떤 직업에 어떤 페이에 어떤 근무 시간에 정말 이거를 정확하게 써가지고 기도하면 딱 이렇게 들어주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근데 이제 그게 막 안 먹고 기도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를 열심히 기도해서 이 사람이 정말 받으면 이건 하나님 주신 거다. 그러면 더 우리가 더 소중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야, 이거 네가 하나님이 기도해서 이거 뭐 그래 받을 때는 우리가 다 좋다고 하죠. 근데 이게 뭔가 자기가 전에 중간에서 이 사람이 그걸 잘 유지하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하면서 이게 그럼 제가 기도를 하면서 막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자유롭게 성령님이 인도함에 있어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 요청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 상처가 제게 남아 있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결국에 나만 힘들어지더라 이러면서 네 기도 네가 해결해. 네 가려운데 네가 긁어.
말은 이제 알았어 기도할게 이렇게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뭔가 이렇게 사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쓰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그냥 사실 이렇게 상담이나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야 너도 이렇게 해 그래 기도해볼게 같이 기도해보자 이렇게 정말 은혜로운 말들이 나오지가 않고 정말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생각이 났고요. 또 그리고 이제 사실 공동체,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지금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데 이 공동체는 정말 예수님을 경험한 그 제자와 사도들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결과가 공동체였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로 이렇게 된 건데 제가 그 공동체에 대한 그 인식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최근에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는데 이 공동체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였던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정말 이 모임이 그 가정에서 모이고 또 모이고 했던 게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단체인데 제가 교회가 워낙 많고 우리가 선택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고 이 목사님에 대한 그 권위를 제가 좀 인정하지 않고 정말 뭐 해야 되지?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 오늘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요 축하해 주세요 아니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없고 나누지 않고 그냥 속해 있지만 그냥 이렇게 따로 그냥 혼밥을 먹고 와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 혼자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동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또 신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치유가 됐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이번에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서 여기 목사님께도 그러고 그렇게 이 인식을 하나님이 자꾸 저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정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칸이 5개라서 채우긴 했는데 저 이번에 그 요약 정리하면서 제 안에 율법주의가 어마어마하구나 하는 거를 진짜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1, 2, 3번, 5번까지 보니까 무시하는 거, 남 탓하는 거, 원망하는 거, 질투하는 거, 비판하는 거 뿐만 아니라 진짜 엄청나게 많았는데 3가지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를 다닌 게 언니가 다니던 교회였는데 거기가 이제 전형적인 장로교였습니다. 제가 거기 딱 2년 있다가 이제 아가페 신학을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위 사람들이 전부 직분자,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들하고 그냥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 전에 다니던 그 교회는 전도사님 그래서 이랬었는데 늘상 그분들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무뎌진 거죠. 근데 이제 그 생활하면서 여기는 또 은사자들이 또 특별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언니랑 말을 하다 보면 가끔가다 말을 하다 보면 언니는 그냥 말씀하니까 이제 언니가 이제 조금 감이 이제 낮아 보이는 거죠. 수준도 낮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말이 안 통한다고 해서 이제 나중에 거기 말도 안 했는데 요새 들어서 제가 흔들리고 보니까 말씀이 기본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도 믿음 생활은 그래도 언니가 제대로 했구나라는 반성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망하는 거는 이제 원재 쌤이 이제 아빠 하면 알레르기 일으키는 것처럼 저도 이제 오빠 그러면 그 정도로 저도 이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상황인데 이제 어릴 때는 제가 이제 오빠가 사춘기를 잘못 겪으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근데 이런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저는 이제 오빠보다 어렸으니까 나름 학교생활 잘하는데 그것도 이제 얄미운 거야. 그래서 애들하고 노는 것도 얄밉고
뭐 학교 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심지어는 야 너는 다른 애들은 가출도 잘하는데 너는 가출도 안 하냐? 근데 그냥 그래 그냥 들었는데 어느 날은 진짜로 그래 한번 해봐 이러면서 이제 삐딱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막 이렇게 안 좋아지고 나서는 아 내가 이렇게 변한 거는 오빠 탓이라고 엄청 원망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안 이제 겪으면 그래.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러면서는 그때 오빠를 이해를 하게는 됐는데 어쨌든 내가 삐딱해진 거는 삐딱선한 거는 오빠 때문이라고 원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거는 저는 이제 아가페 거기 다니면서 어떤 특별한 팀에 소속이 돼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물질이 뒷받침이 되는 소속 단체였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 옷들도 다 이제 다른 분이 다 해주고 제가 어려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가진 거예요. 거기 이제 이렇게 꽂히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그 팀 목사님이 좀 특별한 분이셨어요.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다재다능하셨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팀 안에 완전히 소속 이게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항상 못 들었고 저는 늘상 이제 그분이 그러면서 저는 그랬었어요. 저는 진짜 사실만 얘기하는 거다. 나는 사실만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근데 결국은 그게 다 비판, 판단, 정지하는 거더라고. 그분은 이런 상황에서 이래저래 해서 이래.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고 하니까 그분은 이래. 이러면서 다 얘기했던 것들이 결국은 근데 제가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제 그분에 대한 얘기들 많이 들었던 거죠. 그거 짬뽕, 내가 거기 가서 겪은 거 짬뽕 하니까 여기서 제가 나오는 건 다 비판, 판단, 정지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끝까지 이제 채우지를 못하고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막 감히 또 그 죄종을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막 그런 것들이 많았죠. 어쨌든 제가 발견한 거는 저 안에 율법주의가 참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좀 많죠? 많은데 요령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많은 내용인데 우리가 적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배우고 끝나면 또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오늘 그 자기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드러냈잖아요. 그 드러내면 빛이 돌아요. 주님의 치유 빛이 들어옵니다. 드러낼수록 약 세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주의자입니다. 그 자체부터가 벌써 치유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주의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속에 있는 율법주의를 파쇄시켜 주시고 이 세력을 제거해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율법주의 세력은 파쇄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율법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어떠한 행동, 쉽게 말하면 비판, 판단, 정죄하는 세력은 나에게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명령기도 하시고 다음 주 소풍 가기로 했다면서요? 예, 일단 그럼 우리 회장님 통해서 구체적인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준비하시고 일주일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다음 주에 조금 더 보충을 합시다. 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충하는데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교과서하고 여러분 사실 오늘 파쇄하고 여기 진짜 파쇄하고 집어넣으려고 했거든요. 했는데 준비는 되어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한 번만 더 합시다. 한 번 마무리하고 소풍 갑시다. 알겠죠?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십시오. 주여, 나는 율법주의자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 율법주의를 파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또 하나는 이 율법주의 세력은 내가 아니다. 자기와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윗대로 내려온 거예요. 이걸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하시고 그것을 대상화해서 여러분이 대적하시고 파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5분만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소리치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 세력이 드러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기 원하오며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죄악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 내 속에 비판 판단 정죄하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성취가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저희가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합니다. 율법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죄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사오니 주님 우리 대신하여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보혈 흘리신 고난받으신 예수님 계셔서 그 이름으로 십자가 의지하여서 바라보고 저희가 율법주의 대적하고 주여 파쇄하고 물리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나가거라. 우리 속에 있는 율법주의는 나가거라. 견고한 지는 예수 이름을 명하니 다 나가거라. 하나님이여,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깨닫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이여,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다 주님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율법주의를 저희가 대적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힘들어도 물리치겠습니다. 밀어내겠습니다. 이제는 버타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율법주의로 지켜주십시오. 우리 자식들 율법주의에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 율법주의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한된 시간에 저희들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율법주의 세력이 저희 안에서 발견되어 사오니 이 기회를 잡아서 이 율법주의 세력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밀어내고 예수를 파쇄함으로 율법주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부부관계가 좋아지며 가족관계가 좋아지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지며 공동체 안에 놀라운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6기가 야외에 나가서 소풍을 가고자 합니다. 이 계획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대표로 섬기는 우리 이상 집사님을 축복하고 또 스텝으로 섬기는 우리 정동진 전사님을 축복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함께 해주시고 언론이 같이 해주시기 원하오며 오늘 못다한 율법주의 치유 다음에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일단 광고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광고 드리고 우리 임원들은 남아서 어떻게 하는지 좀 언론 잠깐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율법주의 치유 올 용지는 다음 주에 파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일상생활의 기도 속에서 그걸 가지고 계속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책에 다 나오니까 해보시고 다음번에 우리 야외 나가서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